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영이 열립니다. 오늘 이 밤에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크게 보면은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종류요? 네 종류. 첫 번째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생활 자체가 전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육신도 온갖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육신이 찌들고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어디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그렇게 안 살고 싶다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먹을 것도 있고 친구도 많고 삶도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그렇게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부어라 마시라 자기 나름대로 마치 천국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디 간 사람요? 지옥 간 사람.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고 말죠. 그 사람이 죽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의 명성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로 인해서 장례식은 풍성하고 참 저 인생 잘 살았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단은요 그를 끌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한 번 더 가면 못 나오는 것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요 돈 많이 벌고요 성공하고 출세하고요 친구들 많이 사귀고요 걱정 근심 없고요 재밌게 살다가 신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은 다음 아닙니까? 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천국 같이 살다가 지옥 갈랍니다 하는 사람은 두 발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발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은 수 없는 주님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성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의 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치고 기가 다친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사람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사람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았느냐? 성경이 안 믿는 이런 사람이 저주받았대요. 뭐 하는 사람요? 성경이 안 믿어져. 창세기를 듣게 봐도 안 믿어져. 마태복음을 넘겨봐도 안 믿어져. 요한계시록을 뒤적게 봐도 안 믿어져. 보이는 것은 글자요 글자 아래에 깔린 것은 종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져. 이건 이스라엘 역사요, 이건 바울의 소리요, 이건 모세가 행한 일이요,
아무리 뒤적게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집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집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전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이 가슴에 안 남아. 누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도 귀에 안 들어와, 가슴에 안 남아. 저건 헛소리요, 저건 사람의 소리요, 저건 나를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헛수작이요. 온갖 자기 생각들, 온갖 그 복음의 소문을, 소식을 그 음성에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절해서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저주받은 심령, 저주받은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래요. 뭐가 없는 사람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만병의 치료약이잖아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끄집어내는 에너지고 자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심령, 저주받은 마음, 저주받은 인생은 감사가 없어. 감사요.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네 종류의 길을 가라는 인생 가운데 세 번째는요, 지옥 같은 생활이라 할지라도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일 복받은 사람은, 제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천국에 직행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천국에 직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축소시켜서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제일 불행한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 함께 갑시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합시다. 우리 생활의 주님, 천국 같은 생활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갑시다. 천국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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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요, 천국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하려면 어떤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롤 모델의 장수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지금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확인하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땅에 성경은 분명하게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모형이고, 이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촉수판이고, 이 에덴 동산은 교회와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였던 고레 고리빌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레 고리빌. 얼마나 이름도 외우기 좋습니까? 이 고레 고리빌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에덴 동산은 성전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인간이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제 사단으로부터 공격 안 받은 장소는요, 즉 인간이 걱정, 근심, 염려, 초조, 불안, 이걸 단 0.00000000001%도 공격받지 않는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이 에덴 동산도 사단이가 결국은 침범해봤지만, 사단이가 침범한 해수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 안 해요. 말씀을 볼 때 사단이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침범해 들어온 이 해수는 아마 한두 번은 아닐 거예요. 왜? 마귀의 기질이 있어. 마귀의 기질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마귀도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올 때 첫째는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틈을 줘요, 안 줘요? 마귀는 틈을 안 줘요. 두 번째는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무너뜨릴 때 때로는 뭘 줍니까? 특별 보너스를 줘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곡해할 수 있는데, 특별 보너스를 준다는 것은 잠시 그 사람에게 근력도 줄 수 있고, 잠시 그 사람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잠시 그 사람에게 어떤 재미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 목적이 딱 달성이 되어지면 근본적으로 자기의 본색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성자산 기도원에 와서 영적인 체험을 은혜 가운데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달라졌지만요, 저는 지금도 내가 2011년에 이 성자산 기도원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 건강이 아니에요. 그 영적 상태도 아니지만 그 건강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몸이 다 망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의 은혜 가운데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멘. 그게 함 지원돼.
어슬이 지금도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증명해주고 어슬이 말해주는 게 제 간이에요. 제 간. 제 간이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 관 말고 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 할 때 그 간 말이요. 이 간이 거의 굳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생활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거의 회복이 다 됐잖아요. 이 약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하늘의 불로 고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근세로 고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 속에는요, 상상도 못할 온갖 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슬로 여러분 증명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오감이라는 이 감각을 통해서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그러듯이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파를 오감을 통해서 느낍니까? 전파를 오감을 통해서 느껴 못 느껴요? 대답을 해보세요. 마스크 꼈다고 입 다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스크는 껴도 아멘은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끼면요, 아멘 2배로 더 크게 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을지도 몰라. 물론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열정을 보이자 이 말이야. 오감을 통해서 인간이 다 느껴나요? 느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못 느낍니다. 저 북극에 있는 자극, 자력이라 그러죠. 저 자극, 자력을 어떻게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데 나침판은 그대로 느껴요. 나침판은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정확하게 딱 표시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 미사일을 쏜 미사일을 야 미사일이 날라온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무엇으로? 예? 레이더 전파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전파가 없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이 전파도 안 돼. 영적인 세계는 오감도 안 돼. 오직 영적인 세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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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건 제 믿음입니다만은 이번에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번에는 영적인 영안을 많이 열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두 손 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열정을 가져라 말이에요. 열정을.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약 350년도 보세요. 사사시대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 몇 장? 예? 사사기 21장 몇 절?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뭐대로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요, 정말 좀 띄워놓으세요. 이 시대가 이 말씀이다. 사사시대의 왕은 사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오직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의 사역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들이 적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이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뭡니까? 예? 자기가 보기 좋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그건 다 옳은 거야.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가 보기 좋으면 다 옳은 거야. 그게 성경이든 아니든, 그게 대면함이든 비대면함이든 얼마나 좋아요. 비대면도 예배다. 예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 자기가 보기 좋고 자기 마음에 합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바른 거야. 전부 다 옳은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어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현실같이 받아들여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장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내 아들 딸들이 힘이 들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몸이 아프고 우리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현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건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은 예수 이름이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현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은 제사 예배 제사 예배 제사 예배. 아니 구약 성경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 예배 제사 예배. 언제나 그들은 예배를 앞세웠고 언제나 그들은 제사를 앞세웠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율법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본질이 아니었어요. 내심이 아니었단 말이요. 우리 얼마나 상대를 무시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처럼 속으로는 니보다 내가 낫는데.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손님이 찾아올 때 별로 반갑지도 않으면서 반갑다고 가시진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달라, 내 진심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내 진심을 달라, 네 그 속을 달라. 내가 정말 너의 왕이냐? 내가 정말 너희들의 왕이냐? 여러분, 예배가 숙제처럼 되어지면 안 돼요. 회개가 기계처럼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예배가 로봇처럼 되면 안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따라합시다. 생명. 오늘 이 유튜브에 참여하는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무엇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사단으로부터 무너지잖아요. 마귀로부터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하더라고요? 가장 간교한, 이 간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뱀의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어떤 힘,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아니잖아요. 이 계시록 12장 7절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이 뱀이 무엇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집니까? 옛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루시프가 타락하고 우리에게 뱀처럼 다가와서는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뭐냐면은 이 간교를 통해서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그랬잖아요. 뱀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뱀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뭘 준다고요? 특별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는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보너스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이에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뱀은 세 번째로요 끝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공격해요. 그 끝까지는 우리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런 이 간교한 뱀의 전략에 전혀 죄가 없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정도로 이 뱀은 간교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뱀을, 이런 사단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저는 2011년 11월 21일 날 성자산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10일 정도, 뭐 한 7, 8일은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해결을 시키더니 나중에 영적인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몇 가지 경험들이 좀 많아졌었어요. 2014년도에 연초에 우리 교회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강남에 교회와 가까운 어느 호텔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경험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한다면은 의문을 제시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숙소를 옮기거나 잠자리가 바뀌면 금방 잠이 드는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약해요. 집회 가도 첫날은 좀 많이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때도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벌써 11시가 넘어서고 시간을 보니까 1시가 넘어섰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1시 반인가 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 새벽이 됐잖아요. 1시 반인가 2시쯤 됐는데 내 앞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 누가 나타나요? 여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환상인지 꿈인지 뭐 여하튼 이건 뭐 표현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누구냐고. 왜냐하면 그때가 1월 달이기 때문에 창문도 다 잠겨 있었고 당연히 출입문도 다 잠겼지요. 그 호텔에 밤에 누가 이렇게 잘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젊은 여자인지 나이가 든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누구냐고 이런데 한참을 쳐다봐. 여러분 제가 말을 이래서 그렇지요, 그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집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얼굴이 어두우면서 내한테 말을 걸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기다렸어요. 그 여자가요, 우리가 기다렸다는 거야. 그 내가 누구냐고, 왜 기다리냐고, 또 내가 목사는 줄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이 호텔에 들어올 때 로비에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귀신하고 얘기가 돼요. 그랬더니 이 여자 같은 귀신이요, 저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저는 귀신을 만날 때요, 이 귀신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신은 하체가 없어요. 하체가 없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난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을 만날 때 하체가 안 보여. 이게 그냥 도적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집회 때도 그런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마귀가요, 예수님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 같이 나타나는 마귀는 특징이 또 있어. 절대 손을 뒤로 감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님이다 이러거든. 예수님 나 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귀신은요, 예수님 같이 나타나는데 이 손을 뒤로 감춰요. 이건 내 경험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손 좀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못자국이 없어. 이 손을 숨기는 거예요. 절대 마귀는요, 예수님같이 형태는 흉내 낼 수 있어도 가시관을 쓴 모습,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모습, 여러분 손에 못이 찍힌 모습은 절대 흉내 못 냅니다. 왜? 마귀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오늘 유튜브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절대 손을 안 내밀어요. 안 내밀어.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귀신도 하체가 없더라고. 안 보여.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왜 나를 기다렸냐고. 이 호텔에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래 물었더니 어쨌든 목사님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마귀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귀신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의 고향은 저 경상북도 의성 쪽에 살았는데 일제시대 때 서울에 잘 살아보려고 가족들이 상경했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상경했는데 부부에다가 자녀들 둘을 데리고 4명이 상경을 했는데, 여러분 서울 생활이 어디 쉽습니까? 서울 생활이 쉬워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는데 온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온 가족이 억울한 점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뒤숭숭할 때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희생된 분들이 많겠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억울하게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묻혔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건물 밑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일제시대 때. 옛날에 강남에요, 논밭 많았고 묘지 많았어요. 그걸 다 만들고 도시 방향 조성하면서 지금 다 강남이 됐지, 옛날에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요, 안 돼요?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요, 안 돼요? 어지간한 목회자들 막 넘어갈 수도 있어. 이거 맞거나 온 가족이 지금 이 땅속에 묻혀서 지금 귀신으로 있거나 이리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귀신은 첫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 내용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왜? 귀신의 특징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요, 안 돼요? 크게 답해봐요.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야지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가 물었어. 그래, 왜 나를 기다렸느냐? 목사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래요. 이거 지금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현실로 끌어들이지 않고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어려움 많이 있어요. 현실이니까. 하지만 그 현실 붙들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의 약속이 현실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인 거야.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먼저 존재했던 영적인 세계는 현실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돼야지. 그게 돼야지.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귀신이라는 작자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왜 못 가냐고! 가면 되지!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안 됐어. 이게 너무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이었어.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을 여기서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재끼도 뼈도 안 나와요. 없어요. 내가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창문 너머로 떠나가라! 창문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문 너머로 떠나가라! 3번 외쳤어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에 이런다고 떠나갈까? 이런다고 정말 떠나갈까? 그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창문 너머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문 너머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문 너머로 떠나가라. 3번 딱 외쳤는데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날 밤 잠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어요, 여러분. 못 잤어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영적인 세계는요, 한번 열려지기 시작하면은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도 무디면 나중에 그 육신이 병이 들어도요, 통증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화인받은 백성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온갖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판을 쳐도 주인 행세에도 그게 자기 눈에 옳고 자기 마음에 합당하면 그건 모든 것이 옳은 거야. 우리의 옳고 바르지 않는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사단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어둠을 밝히려면 전기불이 안 됩니다. 번개불도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번개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 번개불이 뭡니까? 순간적으로 쾅쾅쾅쾅 하면은 온 천지가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데 0. 몇 초 사이에 없어져 버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반딧불같이 불은 밝혀난 것 같은데 별로 빛이 없어.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돼. 이게 막 빛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등대인지 아니면 그냥 무너져가는 촛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그 어둠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반짝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반짝 영적인 생활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우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이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라 이 말이요, 우리의 마음이라 이 말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푸념하여 너하르요. 성령은 바람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성령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14장 6절은 펴보세요. 14장 6절. 이번 주에 집회할 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 중에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나라의 왕도 주님이시고 세계의 왕도 주님이시고 우리 한 개개인의 왕도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라.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내가 왕의 대접을 받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주님이요.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는 그런 종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신 이 음성이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같이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길 때 내가 다 책임지리라. 내가 다 책임지리라. 내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대환란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리라. 단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섬겨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16절.
높이 들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주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이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다른 보혜사란 단어는요, 알로스 파레클로테스, 헤라토스 파레클로테스라는 두 단어예요. 알로스 헤라테스, 알로스 헤라테스. 여러분, 이 알로스란 말은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른데 하는 일은 똑같은 거야. 우리 애들이 엄마는 아빠하고 마음이 똑같아.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잖아, 그죠? 근데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한편이야 그래. 그런가 하면 여러분, 헤라토스 파라클레토스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말할 때는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란 이 말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데 하는 일은 뭐예요?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성령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낸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우리 속에서 대접받으려고 말씀한 적도 없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드러내셨고, 주님이 하신 일 하시고, 주님이 못다한 일 하시고, 오직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 안전병이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문둥이를 고치시고,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예수께서 죄인을 해결시키시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가면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집회 때 가능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좋죠? 소리 없는 박수로.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건설해야 돼요. 성자산이 에덴 동산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쪽에도 우리 권사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에덴 동산의 롤 모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에덴 동산은 이미 망가졌고 부서지고 병들어버리고 허물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인간의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이 죄 문제, 인간의 불순종 문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합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 성령은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희 속에 임했다, 너는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온갖 악한 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와서 우리 심령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지옥을 납니다요.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죄 짓는 일을 밥 먹듯이 합니다. 물 마시듯 합니다.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 이번에 일본 올림픽을 보면서 이게 심각해도 심각하구나. 이미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선수들 가운데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아니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몸뚱아리를 온갖 형태와 모양으로 망가뜨려 놨어요. 그런 애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여러분 각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청소년들, 아직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은 그게 무엇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주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매스컴이 앞서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등장되어지는 인물들, 꼭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육신, 자신의 몸이 누구로부터 왔고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갖 죄를 다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요, 어딜 가도 캄캄해요. 희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없어요. 울부짖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저주의 소리, 하늘 부어내는 소리, 그 소리가 끝없이 마치 천둥 번개같이 여기서도 왕왕왕, 저기서도 왕왕. 그러면서
곳곳에서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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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달라고,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누가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어 줄까? 누가 나를 이곳에서 풀어줄까? 이곳에서 해방을 줄까? 소리를 짓고 울부짖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저주의 소리요, 절망의 소리요, 끝없는 슬픔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영분의 장소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요, 그 심판에 하나님의 척도는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지옥이 없다고요?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야. 우리 인생에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이드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이 성경 66권에는 32,56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 해왔지만 말씀 도중에 이 천국과 지옥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지옥은요, 어른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나이 드신 분도 가고 다 가요. 그런데 가장 슬픈 사실은 지옥에 수많은 교회에 적을 두었던 사람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알려주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펄펄 끓는 저 불꽃의 성을 향하여 마치 그것이 장단감인 줄 알고, 마치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 지옥을 향하여, 그 불구덩이를 향하여 어린아이가 지금 기어 가고 있는데 그 부모가 그것을 말리지 않고 그것을 스톱!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스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 같은 생활을 하다가 에덴 동산 같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본문 다시 봅시다. 3장 7절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좀 줄여서 말을 하자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나타난다 말이죠. 숨어버린 이유는 10절에 가면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마고 듣고 내가 뭐하므로? 벗어섬으로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벗어섬으로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어요, 벗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요, 입었어요?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다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는 순간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따라합시다. 뭡니까?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바람. 시작. 바람. 이 바람이 뭐예요? 르하르,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바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소리, 음성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어디 등장해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멀리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소리와 그리고 소리와 바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르하르와 소리가 한 문장 안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은요, 어떨 때 이런 단어가 소개되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심판하겠다, 즉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되어질 때는요, 반드시 르하르라는 이 바람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니까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고 말씀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9장 41절. 자, 띄워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슨 무덤? 새 무덤. 요 동산과 사도행전 창세기 지금 3장에 나오는 요 동산은 동일한 단어예요. 자, 다시 말하면 과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천국과 같은 동산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깨어져 버린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환경과 나라와 국경을 초월한 곳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르하르와 소리.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어떤 동산이 회복됩니까? 깨끗한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 동산, 전혀 죄와 상관없는 동산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완성이 부활이고
부활의 열매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셨던 것 같이 성령도 여러분 이 땅에 집을 찾아요. 집을. 그건 제가 내일 낮에 찾을게요. 성령도 이 땅에 집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도 집을 찾아야 안 찾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마귀도 집을 찾아요. 그런데 그 집이 육신이란 말이요. 제가 오늘 간증할 때 내가 체험했던 중에 정말 실제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곳곳에서 악한 영으로 사람처럼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지면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무엇이 임합니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하고 교훈을 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놔도요, 예수 죽음 없고 예수 부활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성령 임재,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